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이사야 4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지렁이.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얘기했던 벌레 말입니다. 벌레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벌레야, 지렁이야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도 안 그래나 가뜩이나 지금 무너져 내려오고 있고만 하나님까지 나를 벌레 취급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던 여인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누구였을까요? 수르보니에게 귀신 들린 딸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갔더니 주님 뭐라고? 개 취급하셨어요. 개 취급.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대우를 받았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하나님, 내가 지렁이에요. 하나님까지 나를 지렁이라고 부르셔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죄송하지만 지렁이에요. 벌레예요. 내가 그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바둥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인 거지요. 죄진 인생의 모습은 지렁이. 하나님 앞에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미용실 가가지고 아무리 고데기를 해서 아름답게 하셔도, 수억을 들여 성형을 하셔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레고 지렁이인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벌레를 사랑하세요. 그런 지렁이를 긍휼히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 터이니.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를 통해 그 산을 쳐서 부스러뜨리게 만들고 언덕을 가루로 만들겠다. 너를 존귀하고 능력 있게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너를 지렁이라고 벌레라고 가증히 여김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막 낭망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증이 여기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불렀고요. 조선시대에 7가지의 천민이 있었어요. 기생, 무당, 광대, 포절, 갑바치, 고리장, 백정. 이 백정들은 이 불가촉 청민이에요. 성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요. 머리도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 박씨성을 가진 이 이름도 없으니까 박가라고 하는 이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아들이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이 구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무어 선교사님한테 가서 울부짖습니다. 그 무어 선교사님이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백정의 집에 와서 그를 돌봐줘서 이 장티푸스에서 나음을 얻게 되죠. 아니, 어이가, 이 황제의 의사가 천민에게 와서 자기를 살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나한테 왔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간 거죠. 당시 이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세례 신자가 한 20여 명이 됐습니다. 20여 명. 근데 세례를 그때는 함부로 안 줬어요. 세례 신자가 20여 명이었으면 이제 그 기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백정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몇 명 남았게요? 4명. 그런데도 무어 선교사님이 인간은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천민이 아니고 한 형제입니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백정 이분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제 4명 남았는데 이 백정인 이분이 이 전도의 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100명 교회까지 커졌어요. 거기에 백정만 30명.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요, 이 기독교 인권 운동가가 돼요. 그래서 탄원서를 써서 이 정부에 제출을 해서 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백정들이 드디어 조선시대 500여 년 만에 갓을 쓰고 다닐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 아들은요, 이분이 나중에 박성춘 장로가 우리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박성춘 장로님이 되시고, 이분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사 박서양이라는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으로도 아주 큰 일을 하시죠. 백정, 평생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뭐 다 무시하고 살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존귀함을 얻고 살리는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은 주께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다시 일으켜서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하셔서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리는 일에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는 벌레고 지렁이라고 하나님조차 말하는 인생인 사실을 내가 깨달은 그 순간 말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 존귀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분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싫어버렸어요. 건축자면 건물을 짓는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이 돌은 쓸데없어 그리고 싫어버렸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로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은 기이한 일이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타작기계로,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이 버러지 지렁이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모퉁이 돌로 만들어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들어 존귀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을 기대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분께 순종하셔서 오늘 이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